읽었던 디모데후서 19장 이전에 있는 말씀은요, 이제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이단들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끝났다라는 사상들을 자꾸 교회 안에 심어주게 되면서 성도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부활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그런 사람들 말을 듣지 말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뭘 해도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은 자꾸 이런 소문들, 이상한 그 생각들을 퍼뜨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부흥의 때는 지났다. 믿음의 때도 지났다. 대한민국의 부흥은 끝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믿음으로 사는 시대도 이제 지났다. 이제는 돈이 일하는 시대고, 이제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 것이고, 현실의 때가 왔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위협하고요, 거짓말하고요, 유혹하는 이 이단보다 더한 세상의 목소리들이 크게 우리 삶 가운데 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러나 라는 단어로 딱 외쳐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이미 견고히 지금도 서 있어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결단코 이단들이나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해 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그러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하고 아무리 여러분을 위협해도 그러나 교회가 있다. 교회가 살아있다. 아직 터 위에 하나님께서 견고히 붙들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뿐만 아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되죠, 그죠? 지나가다가 우리 중앙동에서 지나가다가 저 목사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모르는 사람인데 사회 보셨죠?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 옛날 얘기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있는데 그 집주인은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친구분이 오셨는데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성남제교회 목사님이셔. 몰라? 이러더라고요. 누구야? 왜 그때 저기 축제할 때 사회 보셨던 분? 이렇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알아봐도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 정도가 아니라 깊이 아신다면 우리가 견고히 서는 그 교회 안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아무리 무슨 얘기를 들어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흔들려요? 흔들린다. 이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여기에 자꾸 솔깃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52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성직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불의한 모든 것에서 두 번 떠날지어다 나올지어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믿는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해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외부가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스스로 무너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하심 터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할지라도 그 지키심 안에 우리 믿는 자 스스로의 옳은 결정과 거룩함을 향한 힘씀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으니까 땡!
이렇게 사는 인생이 구원파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구원파를 이단이라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더 이상 사함받을 죄가 없다. 나는 이제 깨끗하다. 이미 깨끗하다.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통파라고 하고 거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말은 정통이지만 삶은 지금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108배 하듯 부처님한테 108배 하듯 나와서 복을 구하면 말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사실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불교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향한 노력과 애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만이 아니라 행동과 삶이 구원파 같은 삶을 살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단적 요소는 없는가? 우리가 정통인 성남제일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삶이 정통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친구 따라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원 다녀봤어요. 저 서울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 안에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잘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학생이 잘 배우고 익혀야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 부정한 것에서 다 떠나야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즉 하나님의 백성마다 견고한 성에 섰지만 너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을 향해 불의한 것에서 떠나와야 된다고요. 뛰쳐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쉽나요? 안 쉽죠. 왜 안 쉬워요? 거기 뛰쳐나오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너무도 많다니까요. 많아요. 그런데 아까 이사야 말씀에는 2번이나 떠날지어다. 그 밑에는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만지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이게 심지어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내 언어, 별거 아닐 것 같은 내 행동 속에 막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내 삶을 이렇게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묵상이 뭐 하는 거냐면 그런 거 하는 거죠. 내 삶에 이게 다 접혀있던 거 이런 데 이제 거기를 펴가지고 거기 있는 때도 거기 있는 곰팡이도 싹 지워내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일이죠.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큰 집에는, 여기서 큰 집이란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여기 표현은 교회에 가깝습니다. 교회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 그런데 그 그릇은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슨 그릇을 선호합니까? 일단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 선호하죠, 그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초대해서 집에 왔는데 옆에 멋있는 금그릇은 장식을 해놓고 여러분에게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식사를 대접하면 기분이 어때요? 그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은 금, 은, 뭐 큰 거, 교회도 큰 거, 작은 거. 큰 거 좋아하잖아요. 차도 큰 거, 작은 거. 큰 거 좋아하잖아요. 키도 큰 거, 작은 거. 이상하게 왜 자꾸 다 큰 걸 좋아하는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좀 다르다. 선별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크기나 재질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 삼으세요? 깨끗한 거. 깨끗한 거. 맞아요.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불러다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우상숭배의 가정이었으나 의로웠던 노아. 집은 우상숭배 만드는 집이었지만 당대의 의인이다.
당대에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다. 또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문 중에 아버지 눈에도 들지 않았던 다윗을 초대왕으로 세우셨죠. 왜요? 그가 하나님 마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합한 사람이었으니까. 또 양치기였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시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분?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면 깨끗한 거보다 요 재질이 뭐냐, 그죠? 재질이 뭐냐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나는 무슨 재질로 되어 있냐. 이게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숟가락이 없냐 이제 막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세상 기준이죠. 근데 자꾸 그 얘기가 매스컴 타고 들어오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기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나는 무슨 수저야? 그럼 이제 금수저 기준, 은수저 기준 막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따져보니까 거의 우리는 뭐 없어, 숟가락에 손으로 막 퍼먹고 이래야 되는. 갑자기 서글퍼져요. 저도 서글퍼지더라고요. 뭐 통계를 보다가 5인 기준 한 가정 기본 생활비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어우,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 원래 5인이면 이 정도 돈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40대 중반 자산 평균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잊혀지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이런 건 잘 남아요. 말씀은 삽시간에 잊혀지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건 이상하게 잘 남아요. 그래서 자꾸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살려고 몸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예. 이번에 아시안 게임의 양궁, 너무 재밌었는데, 그 양궁이요, 시작점에서 2mm만 움직이면 저쪽에 몇 센치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38cm. 대단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 중앙을 맞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7점이 뭐냐 선수가 이런 얘기겠지만, 사실은 이 관역에서 만약에 이렇게 딱 관역을 중앙을 맞추고 여기서 2mm, 여러분 2mm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만 하면 38cm가 벌어져서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서 살면 하나님하고 38cm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간 비트는 거예요. 약간 비틀어서 결국 그 끝에서 하나님하고 다른 곳에 도달하도록. 2mm 차이지만 결국 관역에는 38cm가 차이 나듯이 자꾸 우리 가운데 금그릇을 써야지, 네가 은그릇이 돼야지, 큰 그릇이 돼야지 막. 그래서 컵라면도 큰 일꾼, 큰 사발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꼭 그거 먹어야 큰일 하는 사람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정자세 주님께로 맞춰 있는 우리를 한 2mm만 움직이면 그렇게 관역에서 38cm가 벌어지는 인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게 성공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요 정도 틀어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요 정도 틀어지면 38cm 가서 꽂히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원어를 갖고 있다며요.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관역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 2mm가 38cm면 한 1cm 넘어가면요, 뒷산에 날라요. 뒷산. 카메라맨.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요번에 저희가 우리 교육자 1박 2일 2024년도 사역 준비하러 갔거든요.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실 줄 알고 또 예화를 주셨어요. 두 가지 예화인데, 하나는 오늘 설교 제목 보셨어요? 제목 뭔지 아세요? 손소독제 위의 구정물. 좀 제목이 좀 독특하죠. 예. 왜 이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고 그릇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릇.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었는데, 식사를 하러 갔어요. 우리 김준 목사님이 식당을 잡으면 무조건 맛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걸 먹고 싶으시면 김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그날도 그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대구탕을 먹으러 갔어요. 동태탕 먹으러 갔어요. 너무 맛있어요.
예전에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그릇을 딱 들었는데 저거는 딴 데서 떠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었으니까. 그릇에 그 동태탕에 들어있었던 무와 고춧가루와 이 고추 이렇게 이파리 같은 게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확 상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그릇이 들어오면 일단 의심하게 돼요. 이 집 괜찮은 집이야? 이거 그릇이 이런 거면 이거 지금 이거 음식 이거 위생 괜찮은 거요? 이거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요. 어떤 그릇 쓰시겠어요? 깨끗한 그릇이요. 요즘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란 생각을 잘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안 떠나면 다행, 예배 안 빠지면 다행, 그죠? 좀 거짓말 좀 안 하면 다행, 사기 안 치면 다행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기준을 사단이 너무 낮춰놔가지고 야, 그 정도면 돼. 그래서 깨끗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깨끗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지, 깨끗하게 살아봐야지 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좀 덜 더럽게 살아야지 정도가 우리 마음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사람. 아무리 금그릇 있어도, 죄송합니다, 거기 똥 묻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밥 드실 거예요? 못 먹어요. 쓸 수 있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인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지기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야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세요? 에이, 아니지 않아요? 목사들이 전화 오면 기뻐요? 뭐 시키려고 전화하지? 이런 생각 드세요? 솔직하게 제가 갑자기 전화가 가. 그럼 여러분 무슨 어이구 우리 개경 목사님 전화하셨네 이거예요? 요즘 행사가 뭐가 있지? 이게 뭐죠? 현존사님 전화 오시면 기뻐요? 기도를 시킬라나 밥을 시킬라나? 여러분 사실 어떤 게 맞아요? 물론 꼭 이것만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고 싶으세요? 이 마음이 먼저거든요. 깨끗한 건 그 다음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구나 하면 깨끗하게 살 건데 안 쓰시면 좋겠는 거야. 차라리 그냥 내 인생을 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쓰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막 받고 싶어요? 만약 그렇다면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뭘 했는지.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마음만 있었으면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저희가 벌써 10월 말이 돼 가는데 올해 10월 동안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뭘 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맞는가? 그죠? 공부를 잘하고 싶으세요? 네. 정말 그럴 마음이 있으세요? 네. 근데 10달 동안 공부를 한 글자도 안 해요. 그럼 이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써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제 인생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건 목회자분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 분들도 더더욱 그러셨고, 근데 어느새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소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거기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릇은 저랬고요. 사실은 이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손 씻으러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손 소독제를 제가 못 찾아갖고 딴 사진을 했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요거 뭔지 아세요? 보이세요? 손 소독제인데 지금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 저기 눌러서 소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거기 갔는데 제가 이제 딴 사진이 없어서 저거 갖고 간 건데,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손 세정제가 있잖아요. 손 세정제 위에 꾸정물이 이렇게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걸 눌러야 이제 손 세정제가 나오는데, 그 꾸정물을 누르고 싶어요, 안 누르고 싶어요? 그래서 손을 못 씻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릇을 봤는데 또 그릇이 그런 거야. 처음에는 엄청 짜증났어요. 나 맛있게 먹고 싶었는데 손도 못 씻어. 음식 플라이트에 음식 그릇도 더러워. 이게 뭐야 이거, 막 짜증나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제 모습하고 그 꾸정물이 있는 손 소독, 그 손 세정제와 밥그릇이 이렇게 막 교차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이 손 세정제 구정물 같은 모습은 아닐까? 그 안에 살균이 99%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소독제가 들어있는데, 그 위에 내가 꾸정물처럼 얹혀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내가 그 꾸정물이 돼가지고 그 앞에 있어가지고 아무도 이걸 못 사용하고 지나가는 건 아닐까? 내가 개목사 다니는 교회면 절대 안 다녀. 내가 개목사 믿는 교회, 예수는 절대 안 믿어. 너나 믿어라. 이런 걸림돌이 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내가 이 맛집에 설거지 되지 않은 그릇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그 음식은 너무너무 맛있는데 내가 그릇이 깨끗하지 못해서 마치 그 음식이 불결하고 맛없는 음식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세상에서 나 같은 크리스찬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못 오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손살에 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전에 그 위에 있는 꾸정물 때문에 차마 그 세정제를 눌러보지도 않고 그냥 저처럼 손도 안 씻고 가는 것처럼,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아무리 유명한 맛집에 있는 음식일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우면 그 음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내 그릇이 들어와서 내 인생에 담아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귀한 진리와 복음이 내 인생에 내가 너무 더러워서 담아내지지 않으니 내 인생에 무슨 진리와 무슨 복음의 냄새와 향이 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내내 맛있게 먹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 내가 그 꾸중물이 아니었는지, 혹 내가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쳤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할 만큼 나는 깨끗한 모습이 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마지막 우리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든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이란 단어는 불결한 것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한다는 뜻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안에 어떤 불결함과 어떤 나쁜 것들이 있는가. 그게 22절에 나와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실 이 말씀은 22절에 있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6장 11절 12절에 보면 제가 화면 나올 건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똑같이 나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이게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뭔가 그죠? 그걸 알면 되겠죠? 이것들은 그 위에 있습니다. 한번 주실래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본 22절에는 정욕을 피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 성적인 욕구, 쾌락, 권력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욕구에서 깨끗하지 못한 자에 대한 얘기죠. 소유욕, 성욕, 출세욕, 안정욕, 명예욕, 인정욕, 자아실현욕, 또 언어에 깨끗하지 못한 자죠. 비난하는 언어, 경멸하는 언어, 저주하는 언어, 체념하는 언어, 믿음 없는 언어. 또 마음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의도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 또 행동에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폭력적이고 과시적이고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모습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을 피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고 이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여기도 그러나 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위에서 아무리 먼 짓을 해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여기서 자족은 내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자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면요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갈 때 밥을 많이 먹고 가야 돼요? 밥을 굶고 가야 돼요? 많이 먹고 가야 돼요. 마트에 갈 때 배를 굶고 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 사요. 제가 시험을 해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맛있어요? 심지어 두부도 맛있게 보여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배가 땡땡이 부르면 심지어 시식도 안 먹어요. 아 배불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런 허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마치 배불리 마트 간 사람처럼 아무리 맛있어도 꼭 필요한 것만 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허기 가지고 하나님으로 배가 고파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 나가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것도 시식하고 저것도 시식하고 먹어보니까 야 이거 맛있다 소세지 맛있다 애기들 좋아하겠다 핑계 대가지고 계속 그냥 거기에 욕심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즉 하나님으로 만족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경건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걸 정말 아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세상 것을 모으겠습니까? 안 모아요.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쓸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이런 거 모으는 거 죄 아니에요. 여기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다 죄입니까? 아니에요. 부자가 예수 믿는 게 더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이 있는데 예수도 믿어. 대단한 거지. 그런데 그 부자가 되려고 살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돈 벌려고 살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돈 벌려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요, 단지 부자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피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의롭게 살아라. 의는 뭐예요? 경건을 얘기하죠. 올바른 삶을 얘기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정직성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는 거죠. 인내는 뭐예요? 머물다라는 여기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역경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인내라고 해요. 어떤 역경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있어 하면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게 인내죠. 그냥 막 참는다고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 거기 머물러 있어 했을 때 거기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온유는 무엇인가? 온유는 좀 사람과 관련돼 있겠는데 자신에게 두려움을 혹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 그게 온유함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세상은 한 대 치면 두 대 치는 게 정설이죠. 죄송합니다. 병신같이 바보같이 왜 맞고 살아? 한 대 맞으면 두 대 쳐. 이게 세상이죠. 1,000원 손해봤어? 가서 2,000원 훔쳐와. 이게 세상이죠. 아니요, 하나님 믿는 자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워 힘들어 그만둬 때려쳐 뭐하러 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그러면 끝까지 있는 게 있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한 무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적 장의 목을 베려면 내 팔 하나를 내려줘야 된다. 적장의 목을 베려면 내 팔 하나를 내어줘야 한다. 근데 요즘 우리는 몸살에서 그런 마음으로 싸우지 않아요. 적장의 목을 딸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 팔을 내어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나의 안위, 내 즐거움, 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깨끗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기 위해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실 수도 있고, 혹 쓰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설거지통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들어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하나님의 설거지통에 들어가면 정말 깨끗해져서 나오는데 철수세미로 이렇게 막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그 전에 강력한 식기세척기가 오기 전에 알아서 깨끗해집시다. 두 번째는 나의 깨끗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앞에 외면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종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 우리 기독교가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요. 불교 47.1%, 이거 작년 11월 조사예요. 천주교 45.2%, 개신교 31.4%예요. 네. 무슬림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22%예요. 우리랑 얼마 차이 안 나요 이제. 근데 더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만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만 조사했는데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그런데 재작년에 비해 작년이 6.7%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기독교가 별로다라고 체크한 사람이 6.7%가 더 준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외부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기독교 지금 여러분 다니는 그 믿는 종교가 얼마나 좋으세요?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독교가 71% 나왔어요. 믿는 사람 중에 71%가 그래도 기독교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70점이잖아요. 그럼 낙제 살짝 위인데, 이러면 안 되지만 천주교는 25%고 불교는 20점.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면 우리가 70점, 천주교가 25점, 불교가 20점.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은 괜찮다라고 후한 점수를 줬어요. 근데 또 안타까움이 있어요. 종교가 자신의 영향이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조사했더니 33%가 그렇대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느냐라고 조사했더니 재작년이 83%였는데 작년은 72%로 10%가 줄었어요. 그만큼 교회의 영향력을 덜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좀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주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76%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기는 믿지 않지만 종교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기독교가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깨끗함으로 나아간다면 기독교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구나. 만약에 종교가 한국 사회에 또 우리 문화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 이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지만, 무려 76%의 사람이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기독교가 잘하면 선한 영향력을 76%에게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의 깨끗함은 개인에서 머물지 않고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작은 것부터 다시 깨끗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차 타고 나가시는 분, 교회를 나가서 좌회전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차가 나오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해요.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뭐야, 여기서 왜 나와? 근데 교회야. 그럼 교인이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좌회전을 해.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아이고, 저런 교회면. 작은 정직, 작은 좋은 말, 작은 선한 생각, 교회를 향한 작은 헌신, 작은 비움, 작은 절제로부터 우리의 깨끗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역이 이렇게 2mm 혹은 1cm, 10cm 틀어졌더라도 오늘부터 1mm씩 줄이면 돼요. 1mm씩. 여러분, 2mm에 38cm면 1mm면요 16cm 각도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0.05mm를 줄이면요 8cm가 더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각도가 조금 더 벌어지면 멀리 되지만 그만큼 각도를 줄이기도 쉽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또 오늘같이 살지 마시고 내일 내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오늘 무엇이 필요한가 집에 가면서 좀 생각해 보시고 몇 개 써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남제일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깨끗해져서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깨끗하다는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선한 일들을 누구를 줘야 되나 라고 봤을 때 여기 성남제일교회구나, 여기 많이 있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